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 저들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짧은 시간 이렇게 선별해서 영상을 봤습니다만 은혜의 발걸음들 함께 걸어와서 여기에 이른 줄 압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 인도하신 하나님, 또 모든 발걸음마다 빛을 비추셔서 우리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셨던 성령의 크신 은혜와 사랑, 제가 그 은총 앞에 이 한 해를 마감하기 위해서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 사진으로 통해서 짧게 확인했습니다만 모든 발걸음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진정한 박수로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잠시 문안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서로 인사 잠시 나누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두루두루 당신은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You are so precious person to our community. Yeah.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좀 멀찍이도 같이 인사 나눠주시고요.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3년여 만에 아마 우리가 매년 송구영신 예배를 쉬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함께 올라오셔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것은 아마 3년여 만에 조금은 정상적인, 아직은 조금 비정상적이긴 하지만 조금 정상적인 송구영신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올라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미리 하나 간구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믿음이 좀 작았습니다. 오늘 예배에 선물이 있는데 떡을 한 400개 준비했다 그래요. 다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아예 포기하시고 대신 다다음 주일에 제가 준비할 테니까 그때쯤 저희가 받는다 생각하셔서 모든 떡은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새가족들, 또 우리 일반 평신도 분들께 좀 양보도 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카운트다운을 해야 되는데 시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잠시 뒤에 그 카운트다운 할 테니까 저희 같이 자막에 따라서 우리 함께 19 해서 우리 함께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띄워주시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카운트다운해서 새해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깜짝이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 제가 한 10년 맞추니까 이제 좀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아마 10년 목회하면서 이번 시간을 제일 잘 맞추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뒷자리에 서 계신 분들도 자리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같이 앉으셔도 될까? 자리가 좀 앞쪽에 조금 비어 있습니다. 뒤쪽에 서 계신 분들도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새해 첫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앞쪽에 우리 뒤에 저기 서 계신 우리 집사님들, 이 앞쪽으로 선교사님들 앉아 계신데 앞쪽으로 오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앞쪽으로 오셔도 좋습니다. 우리 성가대 사이사이 앉으셔도 괜찮고 우리 함께 앉으셔서 우리 새해 첫 시간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이제 연말은 조금 전에 지나갔습니다만 여기저기도 수많은 시상식들이 열립니다. 베니스, 칸, 베를린 같은 세계 3대 영화제에도 물론 조금 이른 시간에 영화제들은 세계 3대 영화제는 시상식이 있었습니다만 그곳에서도 상을 주었고요. 시즌이 마무리되면 스포츠 분야에서 축구든 농구든 배구든 모든 분야에서도 마지막 시간에는 시상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12월 지난 이제 어제까지 작년 12월 연말쯤에는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면 어김없이 방송사들마다 자신들의 방송사에 이름을 건 방송연예대상이라고 하는 큰 시상식이 베풀어집니다. 그때 그 방송사에서 제일 주목할 만한 수상자 한 사람을 선정해서
발표를 마지막 최종 호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사회자의 손에, 사회자를 보통 남성과 여성이 두 사람이 함께 짝을 이루어서 사회를 보는데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면 긴장감이 고조되고 그리고 그 사회자의 손에 이제 발표될 대상 수상자의 이름이 적힌 카드가 그 사회자의 손에 전달이 됩니다. 사회자가 곧 그 사람의 이름을 긴장감 속에서 발표하는데 요즘은 막 이렇게 긴장 속에 발표하려고 하다가 광고하고 가겠습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 후에 다시금 이제 상을 받을 대상을 발표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낱낱이 소개가 되면서 왜 이 사람이 대상을 받아야 하는지, 왜 이 사람이 오늘 이 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짧게 소개하는 장면에 그 영상들이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그 사람의 상을 받을 사람의 이름이 호명이 되면 화려한 축하 음악이 울려 퍼짐. 조금 전에 저희가 환호했던 것은 수많은 동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환호하면서 축하를 해줄 때 하늘에서는 준비되었던 작은 색종이들이 온 공간에 휘날려 날아오고 그리고 축하를 알리는 수많은 풍선들이 터져나가거나 축포를 울리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단상에 선 수상자의 수상 소감이 발표가 되는데 내가 오늘 왜 이 상을 받는지 자신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감사함으로 자기의 수상 소감을 밝히는 그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구 영신 예배라고 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름을 불러주시고 지나온 모든 한 해 동안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힘써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밝혀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면서 지나온 모든 한 해의 삶을 내가 너희를 통해 그 삶을 받았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상식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송구영신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제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서게 될, 오늘 제가 예배로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존전 앞에 서서 받게 될 그 시상식을 꿈꿔보는 그 상상을, 믿음의 상상력을 펼쳐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비록 인간의 또 예배 공간 안에 서 있는 송구영신의 공간 안에 서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우리 모든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왜 너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내가 왜 너에게 상을 베풀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늘 이 시간이 올 때마다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바로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바로 이 시간. 모든 한 해의 시간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시간이 바로 이 송구영신 예배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얼마나 주기 기뻐하시는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만민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면 많은 상을 만들어서 믿음상도 만들고요, 소망상도 만들고요, 섬김의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섬겨나갔던 섬김의 상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그 상을 미리 받고 또 미리 연습하고 이 상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함께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방송연예 대상 보면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니 우리 교회도 좀 멋들어진 상을 좀 주고 싶어요. 지난 한 해 동안 교회 안에서 누가 묵묵히 기도해 왔는지, 지난 한 해 동안 누가 낮은 자리에서 정말 섬김의 삶을 다해 왔는지, 누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생명을 온 힘을 다해서 마음과 영으로 섬기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섬겨왔는지 그 상을 선포하고 상을 줄 수 있는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정말 좋겠다. 그럼 언젠가부터 우리가 평준화가 돼버렸어요. 상 주면 기분 나빠하고요, 상 주면 누가 받으면 시기하고요. 그럼 교회는 상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모든 삶을 평가하시고 돌아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했던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라,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그 상을 사모했던 사도 바울처럼 송구영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상 주심을 함께 소망하고, 지난 한 해도 하나님 앞에 달려왔던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것을 기뻐 영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년간 전국 노래자랑 진행해 오신 아주 귀한 어른이 계셨는데요, 95세까지 34년간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해 오시다가 작년으로 돌아갔습니다. 작년 5월 어간이 되었을 때 나는 이제 그만 음악 경연 프로그램 진행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때가 95세였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삶의 은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리에서 95세 죽기 직전까지 자기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봉사와 섬김과 헌신과 전도에는 은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민망한 일이 아닌가. 그럼 그렇게 마지막에 나는 더 이상 95세가 되었을 때 방송 진행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셨다가 그 한 달 뒤, 지난 2022년, 벌써 작년이 됐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세상을 떠난 분이 바로 송혜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아마 5대양 6대주 다 다니면서 이 전국 노래자랑을 세계 노래자랑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워싱턴, 파리, 도쿄, 파리, 다니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모든 곳을 다녔었고, 심지어는 평양 노래자랑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정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실 상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어떤 열정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고 결산해야 하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는 한 삶의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송혜 선생께서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연예인 이용식 씨가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이제는 전국 노래자랑이 아니라 천국 노래장을 불러주십시오.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천국 노래자랑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노래를 끝내고 새로운 시간 안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풀려 퍼진 천국 노래자랑에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약속 있는 삶을 정말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도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단지 2022년을 끝내고 2023년 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끝낼 때 천국의 노래를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기를 소망하면서 이 한 해의 이 분기점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영혼을, 우리 모든 삶 전체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송혜 선생께 직접 불렀던, 마지막 때에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 제목이 뭐냐 하면 내 인생 딩동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 이러면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땡, 전국 노래자랑 딩동댕 이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송혜 선생께 돌아가시기 전에요, 마지막 본인이 직접 불렀던 노래가 내 인생 딩동댕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산도 넘고 강도 건너 나 여기 서 있네. 눈도 맞고 비도 맞고 앞만 보고 달려왔었네. 지나온 길 생각하면 아쉬움이 너무 많은데, 좋은 친구, 좋은 이웃 내 곁에 함께 있으니 괜찮아. 이만하면 괜찮아. 내 인생 딩동댕이야. 제가 사실은 이걸 오늘 제가 트로트로 불러보려고 들어보고 했는데 저는 트로트에 재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그냥 가사만 좀 불러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내 인생 딩동댕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땡과 딩동댕 사이에 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노래 자랑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결산할 때마다 내 인생은 딩동댕이라고, 너의 인생은 땡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딩동댕의 인생을 살아왔노라, 그런 칭찬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딩동댕이십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딩동댕이십니다. 혹시 어떤 분은 집사님 땡입니다 이런 분 안 계세요? 저희는 땡이 아니라 하나님, 집사님의 인생도 우리 모두의 인생도 딩동댕이라.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그 은총과 저희가 하나님의 상주심을 이 밤에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딩동댕이 되어지는 것, 이보다 더 소중한 삶의 목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구영신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상을 받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오늘 한 분 한 분 하나님께 다 상 주길 기뻐하시는데, 또 한편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감사와 찬송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어제 벌써 작년에요, 12월 31일에 하루 동안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돌아보니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이 불평했고 또 마음속에 상처도 많았고 이런저런 해안 섞인 일도 많았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돌아보니요, 오늘 우리가 찬송 속에 고백했던 것처럼 돌아보니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여기 오늘 이렇게 서 있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함께 이 예배를 올려드릴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 밤에 마시자 죽자 할 때 이런 영적 공동체로 생명 있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참된 영과 진리로 지나온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걸어갈 이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도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이 자리 성구영신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중요한 고백 가운데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데 도무지 그 싸움이 잘 되질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싸움을 우리 싸움으로 승리할 수가 있으시던가요? 저는 지난 2022년에 절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싸우는 건 절대 아니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을 믿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는데 한 번 전투에 나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자빠지는데 그 전쟁에 도무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그 싸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싸움을 나갔는데, 그 세 번째 싸움에서 첫 번째 싸움 대패하고 두 번째 싸움에 처절하게 실패한 후에 세 번째 싸움에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전쟁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한 가지 가져다가 돌을 세우고 나서 그 돌의 이름을 짓기를 에벤 에셀의 돌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2년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어주신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날을 맞이할 때 여기까지 또 도우셨나라 고백할 수 있는 그 은총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삶에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을 빼야 할지,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무엇을 제해야 할지, 무엇을 제거해야 할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총의 시간을 열어간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열려지진 절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비워나갈 것인가,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제할 것인가를, 무엇을 뺄셈 마이너스 할 것인가를 돌아보아야 하고요, 그 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할 것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때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 그제서야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에벤 에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영적인 현실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진규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비워내기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죠, 뺄셈 비워내기라고 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의미 있는 시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육성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집 김장날 내가 맡은 일은 항아리를 비워내는 일이었다. 10동이씩이나 물을 길었다. 말끔히 가셔내었다. 손이 시렸다. 어디서나 내가 하는 일이란 비워내는 일이었다. 채우는 일은 다른 분이 하셔도 좋았다.
여러분, 이 시는 좀 이렇게 더 길게 이어지지만 앞부분만 좀 소개를 했습니다만, 김장을 할 때요, 한 가족이 한 1년 동안 다시금 먹고 의지해야 할 김장을 담그는데, 공들여 비우는 과정이 없으면 김장이 담겨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아리를 비워내야 하잖아요. 여러분, 이 항아리를 비워내지 않은 채 김장을 담아봤자 그 김장은 아마 버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김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게 버무려졌다 할지라도 비워내지 않으면 그 항아리에 그 김장이 담겨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릇에, 인생의 항아리에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은총을 예비해서 담고자 하는데, 만약 우리가 작년 것 그대로를 이 시간에 담고 있으면, 우리 이것을 버려내지 못하면, 포기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좋은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님의 은총의 그 가능성을 우리가 폐기 처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김장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 안에 맛있는 김장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아리 안에 담겨진 불필요한 것들을 함께 이 시간 비워내고 깨끗하게 청소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내게 감동하시고 요청하시는 모든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깨끗게 제거하고 청소하고 비워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은혜가 담겨질 그릇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은 우리가 은혜의 그릇을 잘 준비하여서 이 안에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우리 끼어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해 전의 일이었는데, 어떤 분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국립공원, 멋들어진 국립공원 안에 있는, 앞에 있는 저택을 일주일 정도 저희 가족들한테,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였는데요, 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국립공원 뷰가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보면 너무 멋진 곳 앞에 정말 멋진 곳에 이 저택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가족들에게 그 주인께서 일주일 정도 그 집을 마음껏 쓰라고 빌려주셔서 저희가 차를 오랜 시간을 타고 그 저택까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그 집을 처음 봤는데 집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슴이 부풀더라고요. 야, 이런 집에서 내가 일주일을 머물 수 있다니, 이게 참 너무 정말 은혜구나 하고 그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집 주인께 지금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집사님이셨는데 집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집이 오랫동안 비어져 있던 집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주인은 먼 곳에 사시니까 집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갔더니 그 집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외관이 너무너무 멋진데요, 정말 멋들어진 저택이었었거든요. 근데 외관이 너무너무 멋졌는데 그 거라지, 그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차고를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차고 안에 들어갔더니 온갖 가전제품, 온갖 가구, 온갖 잡동사니들이 발디딜 틈이 없이 엉켜 있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일단 마음의 첫 충격을 거기서 받았습니다. 야, 이거 집이 이렇게 청소가 안 돼 있으면 이거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을 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처음 만난 곳은 부엌이었었는데요, 부엌에 좋더라고요. 좋은데 밥솥이 이렇게 그 주방에 있길래 밥솥 문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근데 밥이 언제 되었던 밥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밥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근데 그 밥 위에 검은 곰팡이가 가득 피어 있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정말 이거.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 둘이 이렇게 문을 하나씩 열어 나가는데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야, 이 밥을 어떻게 할까? 근데 그건 양반이었습니다. 저희가 묵어야 될 방이 이제 방이 한 칸, 두 칸, 아이들도 묵을 방이 있고 저희 또 집사람과 제가 묵을 방이 있는데, 저 안에 봤더니요, 저 방에서 누가 저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만한 도마뱀이 그 문을 열고 거기서 빼꼼히 누가 왔냐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에요. 그래서 정말 대략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창문 틀에 봤더니 창문 틀마다 도마뱀이 이렇게 또 붙어가 말라 죽어 있던. 야,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일주일을. 그 외관만 봤을 때는 너무 좋은 집이었는데 그 집 안에 들어가 봤더니 정말 그 집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도착해서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 창틀에 붙어있는 도마뱀 다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던 그 밥솥에 있던 그 검은 곰팡이 핀 거 다 씻어내고요. 그래서 한 사나흘 여행 갔다가 이틀은 청소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수지를 맞은 건지 수지를 빼앗긴 건지 모르지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시간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 새로운 시간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지만 내 삶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들이 지금 내가 쓸 수 없는 많은 것들로 그렇게 켜켜이 쌓여 있으면 내가 들어가는 시간은 온전한 시간이 되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는 빈터에서만 새로운 집을 건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제가 짧은 1시간 예배이지만 진지하게, 그리고 보다 더 진지하게, 하나님, 우린 지금 씨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야복강가의 야곱처럼요, 내가 이 강을 건너기 전에 무엇을 버리고 가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께 성령께 내게 가르쳐준 게 무엇인지, 내가 이걸 버리는 것이 쓰라리고 내 한도뼈가 부러지는 것 같고 고통스러운 일일지 모르지만 그 집을 청소하지 않으면 내가 새로운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성구영신 예배 선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시고 말씀하시면 내가 지워내야 할, 내가 버려야 할, 포기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배설물처럼 주님 십자가 앞에 올려드리고 새로운 시간 앞에 함께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익숙했던 거 버리려고 하면 아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버려보면 그것을 얼마나 버리는 것이 귀한 일인지 그제서야 비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통해서 어떤 성도들께서 없애기 어려웠는데 막상 없애보니까 시원한 것들을 고백한 몇 가지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집안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액자, 남편이 선물로 받아온 거라 1년 정도 지니고 있었는데 남편 몰래 버리고 나니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럼 그렇더라고요. 이건 버릴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버려보니까 좋더란 그 말이에요. 나는 이걸 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버리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단지 1시간의 세레모니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고 명하시면 오늘 이 성전을 나가실 때 내가 누추했던 것, 버려야 할 것,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몸으로 이 성전을 함께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대백과사전 인터넷이 생겨 쓸모 없어졌으니 아까워서 끙끙대다 버려버린 그 자리를 수납 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 것 그대로 있으면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만민 모든 예배자들은 2023년을 함께 열면서 우리가 쓸모없는 것, 버려도 전혀 문제없는 것, 배설물과 같은 것, 죄악된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더 이상 이건 나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 앞에 아무런 미련 없이 내려놓습니다. 그 모든 믿음의 고백이 임하는 이 성구영신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비교하는 마음 많지 않았습니까? 부정적인 말, 신앙인들은 부정적인 말 하는 것 아닙니다. 안 될 겁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안 됩니다. 2023년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여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인간의 생각 아니라,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모든 것들이 가하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2023년을 믿음의 말로,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동안 염려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너희가 왜 그렇게 많이 염려하느냐,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인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022년 12월 31일까지 혹시 염려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염려가 그 시간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우, 성구영신 예배 가면 떡을 준다는데 못 먹으면 어떡하나. 아니, 성구영신 예배 가면 내일 아침이 또 주일이라는데 주일 예배는 어떻게 나가나. 아니, 생각해보면 염려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염려할 것 투성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염려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염려하는 한 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의 복을 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하신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플러스를 하신다. 여러분 빼는 것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빼지만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저 삶에 더해주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좀 더해줬으면 좋겠고요. 욕심도 많죠. 아니 저렇게 건강한 목사가 더 건강해지길 원하냐. 그럼 말씀도 좀 더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도 더 많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정말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더 많은 기도와 묵상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신앙과 행복의 도약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성령의 평안함과 긍휼의 마음도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인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우리가 몇 년째 외치고 있는 생명숲 꿈꾸는 교회 함께 만들어가면서, 오늘 뒤에 이렇게 숲이 이루어지니까 좋지 않습니까? 이건 앞에 있는 거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아니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최석경 목사님 고생을 많이 하셔서 디자인도 하시고 세팅해 주셨는데, 제가 목사님 이거 다 됐으니까 올라와 보세요. 올라와 봤는데 정말 제가 숲에, 생명 숲에 들어와 있는 감동을 받겠더라고요. 여러분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인간적인 것들 다 던져버리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더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첫 시간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여는데, 그럼 마침 2023년 계묘년이라 그래요. 근데 2023년은 토끼해. 열심히 달려야 하는데, 그럼 토끼는 걷지 않습니다. 큰 귀로 소리를 잘 듣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동물이 바로 토끼인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2024년 마지막 시간을 제 목양실에서 이런저런 묵상을 하다가, 믿음의 사람이 뭐냐? 달리는 사람. 사도 바울은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여러분 저희가 2023년 1월 1일 새벽에 함께 달리자. 지난 것들은 버리고 주님 주신 은총을 더해서 달려가자. 그 말씀을 우리 결론 말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달리되 우리가 더하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축복을 물붓듯이 부으시고 더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넘치도록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딩동댕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딩동댕이십니다.